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말씀은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고라의 반역과 이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멸당할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내면 속에 숨어있는 탐심의 죄를 발견하고 또 택하신 종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배우고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고라의 반역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불신에 빠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광야에서 연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광야 생활을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또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지며 불만과 불평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가 르벤 지파 다단과 또 아비람과 온과 당을 지어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 아론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모세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로서 고핫의 손자입니다. 즉 고라와 모세는 같은 할아버지를 둔 사촌지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 살았던 사촌이고 또 같이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연예인이 빌딩을 사면은 야, 돈 많이 벌었구나. 잠깐 부러워하지만은 그 사촌이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맞아 땅을 사면은 아이고 배가 아파 잠을 못 자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고라의 반란은 그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정치적인 쿠데타 역모처럼 권력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고자 하는 반역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가 되고 또 고핫의 장남 아므라임의 아들이자 모세의 형인 레위가 제사장이 된 후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라엘의 장남인 자신이 그 제사장은 못했어도 순수에 따라서 고핫 자손의 지휘관이 될 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의 지휘관은 다른 사촌 엘리사반이 되었습니다. 또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한 후 혹시나 기대했지만은 그 제사장직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야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릴 때 같이 놀던 사촌과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은 뒤에서 종과 같이 기구 닦는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대표하고 중보하는 그 제사장의 권위가 부럽고 시기심이 났습니다. 결국은 죄의 어둠 속에서 분노하다가 마음 한 곳으로부터 들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고라의 반란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그는 앞에서 혼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지 않고 뒤에서 서서히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친 고핫 자손인 고라는 같이 남쪽에 진을 친 르벤 지파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관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또 그 때문에 장자의 권위를 빼앗겼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후손들로 장자 지파의 특권을 잃어버린 데 대한 불만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런 리더십에 반발했습니다. 그들이 성막의 남쪽에 위치한 지파들로 당을 지었다고 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남쪽의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고라의 세력 확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받은 여인이 있는 지도자들 그 250명을 포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고라의 반역은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의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뒷골목 소동이나 또 미디암 또 아론의 시기로 인한 내분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반역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눕히느냐? 왕이 신처럼 추앙받고 노예들은 물건처럼 취급되는 고대사에서 모든 이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와를 유혹하는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또 그들이 불신으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인간은 무슨 일하든지 어떤 지위와 소유를 가진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사실 세상 역사 속에서 인권, 또 공평, 민주주의 등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공평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법이 없을 때 동물보다도 취약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고라의 의도는 온 회중과 하나님을 이용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력을 빼앗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또 삐뚤어진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모든 불만 세력을 모아서 집권하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 아론은 본인이 원해서 백성들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그 민주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기회를 줘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으시고 친히 택하시고 세습제로 하셨을까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의식 수준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 뜻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위해서 악의 다툼하다가 광야에서 분열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다스림받으며 자율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드물기 때문에 죄악된 독재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현재의 민주주의처럼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차선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라의 도전에 모세는 고라와 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고라보다도 논리나 말 주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인간적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기도 고라 무리와 제사장 아론이 같이 하나님께 분야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제안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와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고라가 아론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분야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왕이나 레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향을 피우면 죽게 됩니다. 심지어 그 제사장이나 아론의 두 아들들은 경외심 없이 함부로 하나님께 분야하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문제를 너무 분수에 지나친 것, 즉 탐심으로 보고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으로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아닌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천막이나 널판이나 기둥 등 더 무겁고 힘든 기초물들을 관리하는 그 3D 사명을 맡았습니다. 또 레위 지파를 제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 남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더 힘들고 위험한 실제적인 전투에 가담했습니다. 고라에게 맡겨진 직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본래 노예 백성으로 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고라는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제사장 자리에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하고 또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 편에 섰습니다. 고라가 원하는 제사장의 권위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는 왕같은 그 제사장으로 살지만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며 기쁨도 보람도 없이 노예처럼 사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한 환경 미화하는 아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또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하신 분인데 힘든 3D 업종으로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항상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일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일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패터슨이 2009년도에 연구한 것인데 연구자들은 직장인과 가정주부를 포함해 10,00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직업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 달랐지만은 모든 직업에서 세 가지 관점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첫째, 잡. 직업으로 보는 이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이들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고 삶의 열정 수준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커리어. 경력으로 보는 이는 이를 통한 경력과 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로 상대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경쟁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로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콜링. 소명으로 보는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더 만족하고 열정적으로 일해서 외적 성과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자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콜링, 소명으로 여길 때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또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힘들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맡든 5달란트를 맡든 지금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 후 광야에서 40년을 양똥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충성스럽게 그 작은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나중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독하게 양을 감당하는 인내의 내면성을 연단받지 못했다면은 양보다 더 완악한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죄를 책망 후 고라의 자만역에 동참한 르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와 대면하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모세와 대적했습니다. 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 다 시작.
그들은 과거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흥분하여 말이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면 속 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모세가 바로와 맞서 싸워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전멸당할 위기 속에서 중보기도로 지켜준 은혜를 망각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심히 노하였지만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고 고라의 땅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알렸습니다. 다음날 고라의 땅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회원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라 일당과 그 편에 선 250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에 분노하시며 전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무지한 백성에게 임한 진노를 거둬들이도록 또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라의 땅을 심판하기 전 무지한 백성들이 고라의 땅을 떠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작은 경외심이라도 가진 백성들은 고라의 땅을 떠났지만은 다단과 아비람은 오히려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까지 함께 나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용해 죄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서 있는 땅에 임해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반역에 가담한 지도자 250명을 그 자리에서 불살랐습니다. 공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죄악된 자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거룩한 향로를 수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향로로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싸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분향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땅은 전멸했지만 고라의 자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의 죄악에 처전시까지 끌어들였지만은 고라는 자녀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과 그 후손들은 훗날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와 또 찬양대 등의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고라의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분노와 살기의 눈으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며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도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까? 고라의 사악한 여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무지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 실패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불신의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후 20세 미만의 신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 백성들은 본인들은 안 되지만은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광야 생활에 지쳐가면서 내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쌓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함부로의 불신으로 광야에서 살다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즉 고라가 은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모세와 아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론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을 아론이 목숨 걸고 막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미람이 비난에 가담한 것이나 또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은 때에도
아론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론과 그를 임명한 모세야말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적폐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고라의 논리 정연한 말에 250명의 지도자와 많은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고 일어섰지만 지진으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왜곡된 진실에 미혹되었던 백성들은 고라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라가 퍼뜨린 거짓 소문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호응했을 때 그 소문은 사실이 되고 무지한 백성들은 불변의 진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고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연병을 내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연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마침내 연병이 그쳤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정탐 실패 후 그 모든 이스라엘 성인들을 평생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까? 만약 그때 한 번 더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라면 그 고라의 반란 같은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 실패 후 백성들에게 새롭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신자의 진정한 목적과 행복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 40년 광야 연단 후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우상의 죄에 빠졌을 때 더 추악한 백성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방인의 괴롭힘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350년의 혼돈의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등 모든 것을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든 또 풍요의 가나안 땅에서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애굽 땅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현재 거칠고 황량한 세상 광야를 지나 천국, 천생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천국에 가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함으로 세상 광야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며 끝까지 천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신 하나님 17장입니다. 17장을 보십시오. 그 고라의 난과 연병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또 집에서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각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도록 하셨는데 그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지파를 상징하고 또 지휘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증거기 앞에 두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그 17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우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열매까지 맺으려면 꼬박 1년이 걸리는데 죽은 나무에 이 모든 과정들이 함축되어 하룻밤 사이에
또 열매까지 맺은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원망 가운데 반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표가 아니라 백성들이 더 이상 죄로 심판받지 않도록 막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팡이도 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증거니 앞으로 내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마. 내 권위에 반발하면 다 죽어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기적의 지팡이를 보고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있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백성들의 잘못을 알았지만은 광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의 비난 때도 미리암의 잘못된 확신에 분별력을 잃고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죽게 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제사장의 율법으로 시체를 붙들고 울지도 못하고 제사장직에서 내려오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인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실수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고라의 반란 때 자신의 변함없이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모든 고독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론은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이 연병, 전이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중보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뜻 가운데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택함받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쓰심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권위는 자신을 광내고 높이고 또 백성들을 군림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높이며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론은 이 사건 이후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살리는 데 생명을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우울한 코로나와 동행하면서 삶의 광야 생활같이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병은 갈수록 악화되고 부모님도 고령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저도 만성 위염에 최근엔 거의 한 달 동안 어깨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도 반환점을 넘어서 인생의 열매를 생각해야 할 때 주변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아쉬움 가운데 고라처럼 반역은 하지 못해도 모세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 민수기 말씀을 감당하면서 고라와 같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많은 것을 감사하기보다도 현재 내가 얻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불만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부족한 자신을 아론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지팡이에서 싹을 내신 하나님의 생명력과 권능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악된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은 아론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종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느 곳에서 무슨 일 하든지 코로나로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론의 지팡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또 부족한 자를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